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 명절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어떤 힘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또 모이도록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따뜻한 정을 또 확인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쳐도 피곤해도 먼 길이지만 찾아가고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명절이라는 단어 앞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마음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이고, 또 해묵은 갈등이 고개를 들어 소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언제 취업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옆집 누구는 뭐 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라든지, 이런 비교와 간섭이 화기애애해야 할 밥상을 굉장히 불편한 자리로 만들곤 하죠. 이처럼 명절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통계, 한 5년 전 통계이지만 좀 그래도 여전히 이 통계가 그 결과밖은 아니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국의 성인 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 명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훌쩍 넘는 58%가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 어른들의 잔소리, 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 이것이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스트레스 받고 용돈과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기혼자들에게서는 시댁 식구, 배우자, 부모 순, 그러니까 시댁 식구 1위, 배우자가 2위, 그 다음에 부모가 3위, 미혼자들에게는 친척이 1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명절이 기대와 반가움보다는 자살과 이혼이 급증할 만큼 명절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마음에 큰 부담과 긴장을 안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명절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을까요? 특별히 가족들이, 친척들이 명절에 함께 모이게 될 텐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와 도전으로 다가올까요?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너희로서는입니다. 영어로 된 NIV 성경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적어도 네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라. 상대방의 어떤 태도 거기에 개념치 말고 너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흔히 화해의 조건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저 형님이 먼저 부드럽게 말하면 나도 부드럽게 대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화목의 시작점은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님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탠턴이라고. 스탠턴은 평소 링컨을 향해서 굉장히 좀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비열한 놈, 교활한 놈. 심지어 그 링컨 대통령을 보면 좀 생각나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고릴라. 고릴라라고 하고 굉장히 좀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직책,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이 스탠턴을 임명했습니다. 이 스탠턴을 잘 알고 있던 이 링컨의 참모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링컨의 참모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대적으로 반대하죠. 예.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주변에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당신을 모욕한 원수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링컨은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링컨의 이 먼저 내미는 손, 먼저 손을 내미는 이 태도가 결국 스탠턴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링컨이 암살당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가족이나 친척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로서는 상대방을 기다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웃어주고 먼저 권해주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고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화목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방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할 수 있거든 이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터지죠. 터지면 주워 담지 못해요. 주워 담지 못합니다. 터지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터지기 전까지만. 화목은 그러니까 거저 주어지거나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너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게 화목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대가는 치르겠다라는 헌신이고 희생의 정신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있고 때로는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로 으르덩대던 이 두 병사가 어떻게 한 참호 속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감이 돌았겠어요. 서로 적군인데. 근데 한 병사가 이 긴장감이 도는 이 순간에도 배는 고팠나 봐요. 근데 호주머니 속에 있었던 빵 한 조각을 딱 꺼내가지고 그걸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순간 그 한 참호 속에 있던 적군의 눈빛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아파 보였나 봐요. 그 친구도 배가 고파 보였대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저기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빵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총성보다 더 강한 평화가 흘러갔습니다. 화목은 이처럼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화목하자, 화목하자, 화목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 포기의 용기가 있을 때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화목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대화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서로 뭐 싫은 소리, 막 듣기, 잔소리 같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살아서 아팠겠구나. 이렇게 살아서 눈물 났겠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뭐 해주셔야 되죠? 그때 뭐 해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실래요? 너도 그만큼 사니까 나도 그만큼 살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그만큼 힘들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고생했다. 참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껴안아 주시기도 하고 그게 너무 마음이 울컥하면 같이 울어주시기도 하고 그때가 그것을 표현하는 때인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죠? 그때가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표할 수 있는 시간이다. 부끄럽다 생각하고 우리가 또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바꾸어서 그때 그 아픔을, 그 안쓰러움을, 그 안타까움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표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말씀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맞서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아닌 부드러운 대답을 통해 혈기라는 무기, 총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마디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 빵 조각을 나누게 되면 서로가 위로를 얻고 서로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질 때까지,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참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 정도까지 오시면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터지고 나면 쓸어 담는 건 더 어려워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신앙 색깔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는 친척도 있을 수 있고 평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하던 그런 친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을 위해서 조용하게, 시끄럽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도록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옳은 말을 해가지고 상처 입히고 시끄러워지면 옳은 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때 어울리는 말을 해야 돼요. 항상 옳은 말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말. 그 상황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 그때 그것을 해가지고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한 말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화목을 깨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에요.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최선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명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 우리가 그들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집안 분위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만이 아니죠. 그런 화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구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늘 웃으면서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가 또 이 며느리를 험담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친척이 물었습니다. 형님,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왜 그렇게 구박해요? 도대체 저 아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 애는 저러고 살까요? 아마 이 이야기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좀 깊은 생각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함없는 그런 태도에 감동 끝에, 명절 끝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너를 그렇게 바꾸었느냐? 다음 주엔 내가 너랑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번 설날에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화목하자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웃고 더 온유함으로 대답할 때,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화목을 지킬 때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은 불신 가족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명절 관련 통계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명절에 맛난 음식을 먹고 떨어져 있는 부모님을 뵙고 가족, 친척들을 함께 만나는 즐거움의 이면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더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바울의 권면도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통계적으로 무엇보다도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이번 명절에는 말조심합시다. 2015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에 듣고 싶은 말로써 배우자로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대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게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 듣고 싶대요. 참 많이 애썼다. 참 많이 애썼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 자녀들은 아니지만 연습하는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많이 애썼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애써주신 수고에 대한 감사. 자녀는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노력에 대한 칭찬.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거창한 이야기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애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거창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들로부터 이런 얘기 듣고 싶대요. 가족들로부터. 가족 간에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였을 때 수고했어, 애썼다라는 감사와 격려를 서로 원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명절에 가족 사이에 막힌 담을 이렇게 허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조용하고 무사하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만 하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선이 올라올 때 그 자리를 조용하게 피해주면,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분노를 쉬게 하면
소란스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자리는 최소한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죠? 누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라는 이 선택은 내 선택이고 내 자유입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화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 너를 남기고 우리를 남기는 게 화목입니다. 너와 우리를 남기기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판과 조언보다는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비판과 조언보다는 감사와 격려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증이 날 때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그리고 피하세요. 이와 같은 경청과 감사, 격려 그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이번 설은 단순하게 떡국 한 그릇 나누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